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네,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을 향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기준하여 복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의 신뢰로서 안식일의 준수를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안식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은 왕과 백성 모두를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명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민의 문이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을 비롯해서 일반 백성들까지도 출입할 수 있는 모든 문에 서서 말씀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받는 모든 대상들은 특정 계층의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왕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21절에서 23절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 가지 금지 명령을 통해서 반어적으로 그 뜻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루살렘 장소에서나 사적인 집에서나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 세 번의 금지 명령을 통해서 강조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짐을 진다는 이 표현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적인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윤과 소득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신 것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의미 또한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조상들에게 안식을 지키라라고 하셨던 그 의미나 지금 그들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의미나 여전히 그 의미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요 또 이스라엘의 창조주가 되시니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사건과 관련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죄악된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자 하나님 되심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안식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평소에는 매일같이 각 사람이 먹을 양을 제공해 주었으며, 그 이상을 백성들이 거둘 때에는 이튿날에 그 음식이 남아 상하게 하셨습니다. 반면 안식일 전날에는 2배의 양을 거두게 하셔서 안식일에 거두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노동이 그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의 조상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 않고 또 하지 않고 하지 않았다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거부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상들의 태도가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묘사되고 있었던 표현들이라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봤던 7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조상들의 불순종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지속되며 그리고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교만과 완악함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한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24절에서 27절은 안식일 준수에 따른 복과 화를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여호와를 의지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복과 저주의 대조적인 모습이 드러났던 것처럼 안식일 규례와 관련해서도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의 명확한 대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에서 26절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누리게 될 복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면 이라는 이 표현은 확실하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정말로 내게 순종하면 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들의 판단과 해석에 따른 순종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납하고 순종하는 태도여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만일 내 말을 확실하게 듣고 순종한다면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 계명 하나하나를 준수한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때 안식일은 율법 중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함으로써 안식일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곧 율법 전체를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언급하는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무엇인지 2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25절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한글 성경과 달리 원어 성경에서는 들어오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예레미야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성문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안식일과 관련하여 전한 말씀 중에서는 성문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일의 짐을 들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복된 것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들어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들어오며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리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성문을 들어오는 이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개선 행렬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다의 왕 아래에서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왕을 표현하되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다, 이 표현은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율법에 순종한다면 다윗 언약에 따라 다윗 왕국의 회복과 번성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이 또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토록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에 언급되고 있는 지역들은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그 북쪽 지방, 또 남쪽 지방, 평지와 고산지대 등 여러 지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지명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 모든 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한 자들이 모여들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27절은 불순종에 따른 화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문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성문에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들 중에 궁정과 같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궁정까지도 불에 삼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25절에서 보았듯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성은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것이지만 반면에 그들이 불순종한다면 27절에서 보듯이 그 불은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며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두 가지 대비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안식일과 율법에 대한 이 순종은 구원을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통하여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향유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있음을 그들 스스로가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적용점을 짧게 세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은 안식일에 대한 순종의 여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에 비추어 본다면 나의 신앙은 어떠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적용점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되 철저히 지키려고 하였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를 쫓아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주일에 교회로 모여 예배와 여러 가지 경건한 생활들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혹은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습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점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복은 상실되지 않는 영원한 복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안식을 통해서 영원토록 주어질 안식을 또한 소망해야 할 것이며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을, 안식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옳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두고 제가 잠시 적용하는 기도를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의 계명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셨고 또 그에 따른 복과 저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계명을 통하여서 나머지 계명들에 대한 그 모습을 비추어 알 수 있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의 복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주실 그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는 청년부 수련회가 이어지고 있고 이어지며 내일부터는 이제 정규인 수련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날씨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수련의 일정 또한 어려움이 없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참석하지 못하는 교우들이라도 태풍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특별히 내일까지 진행되는 손희상 집사님의 그 장례 일정 가운데, 가정의 장례 일정 가운데 위로를 손길로서 더하여 주시사 유족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